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400년이 지났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지금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 때는 큰 민족이 못 되었어요. 그럼 언제 큰 민족이 되었죠? 야곱 이후로. 그래서 지금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통해서 또 몇 명의 자녀를 통해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 바꾸었죠?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꾸어놓고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야곱은 태어나지도 전에 애굽으로 갈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애굽을 준비하셨고 그 애굽으로 내려갈 사람을 야곱으로 이미 정해놓으셨고 그 야곱의 후손들 야곱과 함께 70명이 내려갔지만 결국 거기서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민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약속이 선민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불러내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 능력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생일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미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엑소더스라, 출발, 탈출 등의 의미가 있죠. 2020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2020년 탈출해야 될 곳이 있다면 탈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애굽을 출발하여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자, 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그러나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죠. 왜 가지 않으려고 했냐?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바로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은요 항상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고요. 그죠? 또 우리를 힘나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요 힘 빠지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저도 뭐 교회도 별로 크지 않지만은요 목회하다 보면요 늘 그래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고 한쪽이 좀 이상하면 또 한쪽은 또 괜찮고 늘 그래요. 그러나 이상한 것 때문에 안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려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갔어요. 근데 바로가 쉽게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왜 보내줍니까? 어마어마한, 그죠?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노예로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죠? 마지막에 허락해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10가지씩이나 재앙을 주었지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안 되고 개구리 재앙이 임해도 안 되고 이 팔이 뭐 돌림병 등등 흑암 재앙도 안 되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장자의 죽음에서 피하게 되었고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누구만 기억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만 기억하세요. 어떤 어림이 와도요 오직 예수만 기억하세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오직 예수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표가 와요. 저도 이렇게 뭐 캄보디아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캄보디아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캄보디아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일들은 많이 지나갔고 또 지금은 우리가 사역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요 힘 빠지는 일들도 많았어요. 이 캄보디아를 품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많았고요. 그렇지만은요 아니야.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우리의 땅끝으로 주셨어. 이 땅끝을 품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내가 14일 이유도 없어. 이런 일 저런 일은 항상 있어. 내 목표는 캄보디아 복음화야. 내 땅끝은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올인하면 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요 이 주일까지 심지어 심하면 월요일까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뭐 가서 뭐 아주 고생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뭐 얼마나 잘 먹습니까? 가면요 뭐 진짜 뭐 잘 먹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잘 못 드시지만 뭐 저는 잘 먹어요. 뭐 캄보디아 음식도 뭐 사실 뭐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이 뭐 캄보디아 음식이 뭐가 좋겠어 한국 사람이. 그러나 이제 먹어야 일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또 캄보디아 사람 앞에서 또 맛없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런 한국 반찬에 놓으면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죠? 이번은 특별히 막 한국 반찬만 계속 우리 박 권사님 준비해 주셔서 그만 계속 먹었어요. 그래도요, 갔다 오면요, 이상하게 막 몸이 피곤하고 막 다운되고 막
그죠? 뭐, 금요일 하루 종일 누워 잤거든요. 잠을 많이 안 자는 사람이 누워 자니까, 많이 자니까 이것도 병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병이 돼요. 그렇지만 뭡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한 가지만.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혼예를 가르치고 먹을 것도 다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1장부터 18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시내산에서 1년간 이제 머물게 됩니다. 1년간 머물면서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는 성막 짓는 그죠? 그런 설교도를 받았죠. 특별히 19장에 24장은요 언약 체결과 율법 수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요건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혈통, 이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면 지금부터는 율법이 수여되는 지금부터는 혈통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율법이 수여된 이후에는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보여주겠다. 언약을 따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요 바뀌는 내용이 19장에서 24장 사이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인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언약의 조건으로 무엇 줬다고요? 10계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이 목사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10계명 내용을 쭉 보세요. 지키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10계명 쭉 보면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웃을 탐하고 얼마나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까? 예? 10계명을 지키기가 뭐가 어려워요? 보세요. 우상을 우리는 우상 안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잖아요.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되잖아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 안 하면 되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남의 도둑질 합니까? 거짓 정도 안 하면 되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가장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못 지켰다고 하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얼마나 인간이 덜 됐으면 그래요. 그것도 못 지킵니까? 다시 보면요, 지키기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체결했다. 라는 것이 이제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작년인가 전인가 한번 또 강조한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주시고 왜 성막 짓는 걸 주었느냐?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10계명만 주었다면, 율법만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산 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왜 성막을 주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 문제 해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어서 피를 뿌림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주어서 피를 뿌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10계명만 주었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성막 제도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딱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율법으로 규정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규례를 말씀하셨죠. 자, 성막을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우리 중에 거할 장소로, 그렇죠? 우리에게 워낙 인간들이 불신앙하니까, 그렇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을 계속 누리라고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과 임마누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에 관심이 가 있어요. 늘 세상에 눈이 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 그건 강단에서나 외치는 메시지지 삶의 현장에서는 오직 주님만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안 돼요.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자폐치유 캠프를 인도했잖아요. 자폐치유 캠프 인도하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또 자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어린 찬송이 뭐냐면 괜찮아요라는 찬양이에요. 그 어떻게 부르죠? 오늘 또 아침 우리 아동부도 부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부르죠? 영미 집사 모르나? 찬송가 말이야. 아동부 찬송 괜찮아요 하는 거. 뭐 괜찮아요 한가? 그거 말고 요즘 우리 괜찮아 문제없어 그 찬송이에요. 괜찮아 문제없어 그 찬송을 우리 자폐 아동부 아이들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폐 아이들은 괜찮아 문제없어 찬송하는데요, 엄마들은 전혀 안 괜찮아요. 엄마들은 전혀 안 괜찮아요. 아이들은 막 괜찮아 문제없어 막 찬송으로 막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전혀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엄마들 했더니요, 자기들도 이게 좀 찔리는가, 우리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이 때리시거나 여러분을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또 이 말에 또 은혜 받고 너무도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빨리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무엇이냐라면요, 모세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와 예수님 닮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닮은 게 하나라기보다는 좀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건 또 뒤에 이루어요. 출생했을 때 어떤 비슷한 점. 출생했을 때. 모세가 출생했을 때와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비슷한 점 뭐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애는 다 죽여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뭐라고 명령 내렸죠? 다 죽여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하고 모세의 어떤 공통점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미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이 100%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저 유월절에 대한 그 피의 언약은 곧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를 잘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만나와 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다. 성막은 100%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번 주간이면 출애굽기 다 읽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속. 구속이라는 것은요, 이 종이 팔려갔잖아요. 이 종이 팔려갔으면 이거 다시 사오려면 어떻게 되죠? 돈을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걸 돈을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부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종이잖아요. 이 사람의 종이었다가 이 사람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내가 돈을 주고 사가왔어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완전 해방이에요. 나의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소유권자는 누구냐?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지만 우리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를 내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뭐든지 자기 것이래요. 뭐든지 자기 것이래요. 내 인생도 내 것, 내 목숨도 내 것, 내 돈도 내 것, 내 집도 내 것, 모든 건 내 것이라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했다고 모든 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세요? 우리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뭐냐? 주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권자는 주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좀 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냐? 성막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죠? 죄사함 받는 방법이 성막에 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성막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다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안전하지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만 생겨도요. 지금 전국과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갔는데요. 캄보디아는 이렇게 환자가 별로 없어요.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 캄보디아인들은 이 폐렴이 안 걸린 거죠. 왜냐하면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밖에서 걸려서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요, 폐렴이 잘 걸리지가 않는가 봐요. 그럼 우리 시엠님에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간 호텔에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피해지더라고요. 아이고야, 밥 빨리 먹고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빨리 피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요, 또 걸리려고 하면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지키시면 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생방송으로 이렇게 뭐, 우리 교회 교회님이니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실제는요,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예배예요. 그런데 어쩌다 살다 보면 또 본 교회 못 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또 교회는 작은데 해외로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에도 지금 싱가포르, 시드니, 캄보디아, 미국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조그만 교회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죠.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죠. 예배 드리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게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면 그게 안전한 줄 알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안전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이 10년 말이에요. 얼마나 더 어려워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아요. 그렇죠? 힘 빠지게 하는 말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들은 절대로 내가 힘 빠지는 말 하지 마라. 다른 교인에 대해서 일절 말도 하지 마라. 관심도 가지지 마라. 물어보지도 마라. 그렇게 강조해도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봅니다. 뭐가 그래 궁금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성도에 대해서요, 제가 뭐 내상하지 사랑도 없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요,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 가져야 돼요? 성도 만나면 인사만 잘하면 돼요. 아멘. 다른 성도 만나면 인사만 잘하면 되고요. 저분이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다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누구한테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께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려워요? 그건 괜히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이거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괜히요. 윤순정 목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돈을 얼마나 벌까? 그런데 왜 간섭하죠? 312불 벌었다고 8개월 동안 내가 말했잖아요. 312불 벌었다고. 아직 통장도 확인 못했지만. 그리고 뭘 신경을 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말을 들어서 밖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윤순정 목사는 참 돈 많이 번다면서. 왜 돈 많이 벌지? 유튜브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내가 참. 사람들이요. 머리 구조가 이상해요. 그 지가 만들었나?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만들어서 8개월 동안 311불 벌었으면 지가 나를 도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돈 번 거라고. 사람들의 관심이요. 참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이 그런 데 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전도와 선교. 딱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돼.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줍니까? 그게 여러분을 출세시켜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할 때 모든 복이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되어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열심히 산다.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여리고 무너지듯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벨탑 무너지듯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더디더라도 안전합니다. 느리더라도 튼튼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빨리 올라갔다고 좋아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요. 무릎 이상이 더 많이 생겨요. 그렇죠? 빨리 내려오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인생은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교회 안에 있고, 내일도 교회 안에 있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냥 응답이 있든 없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문제에서 출애굽하세요. 노예 생활 그만하세요, 이제요. 이제 그만 좀 붙잡혀주세요. 이제 그만 부르짖고, 그만 좀 이제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지 말고, 출애굽해버려요. 자, 그러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습니까? 여전히 불편했습니까?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러나 노예생활 하는 가운데 여전히 불편한 거하고 출애굽 후에 여전히 불편한 거하고는 달라요. 애굽 노예생활에 불편한 것은 소만이 없어요. 광야생활에 좀 불편한 건요, 소만이 있어요. 가나안 소만이 있다니까. 그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힘들잖아요. 계속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내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그냥 욕만 실컷 얻어먹고 그냥 핍박 혼란만 계속 임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가야 하느님의 복도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부탁하시고 싶어요. 빨리 출애굽하세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고생 예수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바라보세요. 고생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처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출애굽하였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만나와 메추라 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이 안전하시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큰 믿음 주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올 한 해 성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